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3차 수양회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고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 오늘 우리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시면서 성경을 전혀 모르시던 분들도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사건 또 창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보긴 했지만 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성경은 그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죠. 내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라고 해서 아멘하고 믿으면 그것은 솔직하게 거짓된 믿음이죠. 또 그것을 가리켜서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화면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예,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비로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이거 어떻게 알겠느냐?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성경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어졌다.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것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언에 대한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에 에덴 동산의 3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 4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그것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실존했던 세상이라면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에덴 동산이 생겨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배우셨잖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절로 됐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설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4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었다. 그 에덴 동산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증언과 성취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쭉 배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 그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장차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2600년 전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장차 강대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셨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장차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보면 미국을 비롯한 이 유럽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 보면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치솟아요. 그 물가가 치솟는 것도 보통 치솟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게 치솟습니다. 그것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어요. 독일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베네수엘라나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가방에다가 돈을 잔뜩 넣어서 가져가야지 식빵 한 덩어리를 사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게 7년 환란 때입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은 매매의 수단이거든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남자들 하루 품삯입니다. 남자들 하루 품삯. 그럼 지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원화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하루 품삯이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를 산대요. 밀 한 대를 사면 남자 하루에 3끼 먹는데 3끼 못 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빵 한 덩어리. 지금 우리가 제과점 가서 식빵을 사면 식빵 한 덩어리에 한 5천 원, 비싸봐야 뭐 한 7, 8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빵 한 덩어리에 10,000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거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돈을 갖다가 마구마구 찍어서 이 국민들한테 다 줬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20개국들이 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국민들한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인상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반드시 개편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의 경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안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려면 강력한 독재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빨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부터 1900년 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성경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종교적인 경전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아,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성경,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제 3일, 4일 이 서너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차츰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잖아요. 아, 내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뭐를 했다고요? 오해하였도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예전에는 성경 하나님 하면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 하면 시끄러워, 나 안 들어, 안 가, 지옥 가도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을 잡수셨던 분들도 차츰차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내 스스로 마음이 바꿔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목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좀 기도를 꼭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하나님이 이번 말씀을 통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도록,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내일 아침에 복음 말씀을 듣거든요. 그 복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야만 돼요.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오늘 어떤 분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 5호선 지하차도가 갑자기 물이 넘쳐가지고 몇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이 뉴스에 잠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 사람들끼리 우리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물에 빠지기 전에는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냥 뭐 당연히 살려달라고 그러겠지. 뭐 물에 빠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물에 빠지면은요, 온갖 힘을 다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좀 갖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이면 내일 복음 말씀 듣고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하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그 화려한 언술로 또 내 생각을 갖다가 세뇌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보셔요. 그리고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꼭 울고 불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내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졌고 언젠가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정말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 마음이 꼭 생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하고 세상 사람들이 쓴 시나 수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쓴 시나 수필들이 훨씬 더 문체가 아름다워요. 미사여구도 화려하게 개입이 되어져 있고. 근데 성경은 읽으면 딱딱하거든요. 그렇게 화려한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화려한 지혜에 그러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 거라. 그죠? 여러분들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성경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돼야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내일 구원받아요. 결론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서두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겨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내가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지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내가 왜 지옥을 가? 지옥 가면 살인한 사람이라든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되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맨날 음행죄를 졌어, 남이 돈을 떼어먹었어, 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짓말은 조금씩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 통해서 배우면 듣자마자 반감이 생겨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내가 지옥 갈 만큼 내 죄 안 졌고 살았는데.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팔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 중에서 사람 죽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죠?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물론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남의 밭에 가서 고추도 몇 개 따고 지금 그런 일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지가 지나가면 동전 하나라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우리들 대부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죄를 지은 모습도 있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반발이 생기죠. 내가 무슨 죄 졌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감이 생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 친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12살 때 돌아가셔서 저는 친할머니 얼굴을 못 뵙고 제 증조 할머니 손에서 컸었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7살, 6살짜리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늘 하시던 말이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에이, 사는 게 다 죄지. 여자로 태어난 게 죄야. 근데 그 노인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 사는 게 죄구나. 어렸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더 죄를 많이 졌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여자로 태어난 게 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우리 할머니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죠? 이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를 귀찮게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죄를 생각을 하면, 에이, 뭐,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뭐,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지옥에 있으면 뭐, 가겠지, 뭐, 그러면. 이렇게 죄를 깨달아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옳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참으로 깨달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갖다가 죽였어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부하 장수를 죽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끔찍한, 사람 보기에도 마찬가지죠. 아주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방을 했어요. 그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아주 백일하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이제 깨닫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내 신하한테, 그 신하의 이름이 우리아 장군이거든요. 우리아, 그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가 내가 이 밧세바한테 죄를 졌다. 내가 내 신하 우리아한테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화면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구나. 아, 내가 사람을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고 남을 미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고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으면 뭐 사람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뭐 그러다 지옥 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한 사람은 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부터 좀 배워야 돼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이번 시간 질문을 좀 많이 드릴 텐데 그것은 대답하셔도 되고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게끔 정하셨을까요? 왜? 그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 죽게끔 정하셨는데 왜 죽게끔 정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죽게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꼭 죽어야 됩니까? 그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람은 왜 꼭 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안 죽게는 못 만들까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동물들, 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왜 삽니까?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사람에 대한 것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참 많이 알거든요. 짐승의 그 본성에 대해서도 알고, 짐승이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어떻게 하는 것 다 잘 알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이라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람을 자꾸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동물 아닙니다. 성경에서 동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잡혀 죽으면 그것으로 자기의 본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진짜로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람을 죽게끔 만드셨어요? 왜 사람을 죄짓게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 만드셨어요? 왜 사탄 마귀 왜 만드셨어요?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좀 잘 만드시지 왜 죽게끔 만드셔요? 왜 죄짓게 만드시냐고. 왜 지옥 가게끔 만드시냐고요. 지옥은 왜 만드셨어요?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죽게끔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예, 많은 꾀. 이것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은. 그런데 거짓은 마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거짓되다. 다 거짓되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하고 마귀의 이 모습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직하고 완전히 깨끗하셔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근데 마귀는 온통 다 거짓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가 어떤 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을 가진 자고, 그리고 그 마귀처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은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자꾸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사람은 거짓되게 만들었습니까? 거짓되게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만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오해가 다 풀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정직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람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 옆자리는 누가 앉아요? 충직한 신하가 앉습니까? 아니요, 왕비가 앉아요. 근데 그 왕비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요? 머리 산발하고 목욕도 안 한 상태로 앉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을 해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요. 그래서 옆에 앉혀놓거든요. 왕 모습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꾸며서 앉혀놓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왕이 내 영광의 모습이 이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왕비의 자리에 앉는 이 모습이 사람이 앉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놀라운 영광을 갖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죽게끔 안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 육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만든 그 사람을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육체는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담, 처음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아담이 통과를 하면 이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같아져요. 옛날 우리 그러한 모습들도 있잖아요. 왕자가 시골 여행하다가 천민, 노비인데 노비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노비하고 왕자하고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신분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돌아가고 그 노비를 갖다가 면천시키고 어떻게 해요? 양반으로 승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신분이 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아담을 하나님처럼 되어지게 하는 그 일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수고롭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눈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주가 있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만 땅은 너에게 겨우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네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람을 죽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면서 비로소 사람은 죽게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죄가 들어온 결과가 무엇이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예,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죽게끔 만드신 거예요? 죽게끔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죽게끔 안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죽느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죽어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면 안 죽거든요. 죄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죄를 다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죄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바깥에 있었던 이 죄를 인간의 역사로, 인간의 세계로 끌어들인 사건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한 것이거든요. 그럼 최초의 이 죄, 세상 밖에 있었던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이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들은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에 천사의 수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억이고 천천이면 백만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수를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성이 없으니까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은 남자, 여자 두 성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성경에 이 많은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 천사의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그 세 천사가 있거든요. 루시퍼, 미카엘,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카엘은 싸움을 주관하는 천사고,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나서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루시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 루시퍼 잘 알아요. 그죠? 이 뭐 유행가에서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 그 뮤직 비디오도 보면 루시퍼한테 입 맞추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루시퍼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루시퍼가 탐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능력 있고 아름다운 천사, 이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탄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사탄 마귀도 놀라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지은 그 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없었는데 그 죄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들인 것이 아담의 범죄인 거예요.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다. 죄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탄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선악과 시험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실패를 한 것이죠. 이런 오해들이 다 풀리잖아요. 마지막 하나,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그죠?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 죽은 홀령이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 세상에 떠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조상의 흉내를 내는 귀신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어디예요? 이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처음부터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 오해가 해결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죄 짓도록 안 만드셨고 죽게끔 안 만드셨고 사탄 마귀 만드신 것도 아니고 선악과 시험을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왜?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옥도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오해가 다 풀립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문할 것이 있어요. 뭘 질문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머지 아담에 태어난 사람이 왜 모두가 죄인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6.25 때 인민군한테 부역한 그 가정은 그 아들, 손자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이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도록 막는 법이 있었습니다. 86년도까지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그 연좌제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때 당시 6.25 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민군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부역을 했는데,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이, 아들, 손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 그게 마땅하냐? 합당치가 않다. 그래서 그 죄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왜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이 많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지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 내가 죄인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한 사람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대표성을 갖습니다. 대표성. 그죠? 한 사람이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어떤 수교를 맺는다고 했었을 때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내가 사인을 안 해도 나는 그 사인에 함께 동참한 것으로 봅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910년에 그 을미년에 이 일본하고 합병을 하는 이 보호 조약을 갖다가 맺었잖아요. 1910년 8월 29일 날 그 한국과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가 된다라는 그 합병 문서가 발효가 됐어요.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1910년 8월 29일부로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대한조선인은 그 시간 그 날부로 일본의 식민지인이 됐어요. 그때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거든요. 누가 찍었어요? 대표 이완용이가. 그러니까 그놈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가지고 선악과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만약에 아담 대신에 선악과 시험을 했다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아니요, 나도 먹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죄 또는 죄인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죄인이란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죠?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 가장 근본된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가장 근본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전 모태교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태교인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모태교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모태교인은 없고 모태죄인은 있어요. 성경에 정말 있습니다. 보면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악인은, 죄인을 가리키죠.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하고 멀어졌어요? 예,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옳은 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하는 거 보면은요,
나는 거짓말 배워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 배워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요. 안 배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은 배워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도둑질 배워서 도둑질 했어요? 남 미워하는 거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죄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죄인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개는 왜 낯선 사람을 보면 멍멍 짖어요? 아니,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개니까 짖지. 닭은 왜 새벽이 되면 꼬껴 하고 울어요? 그거 닭이니까. 왜 사람은 죄를 져요? 그러죠. 죄인이니까. 그죠?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누구한테 물려받았느냐? 조상 아담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담이 죄를 안 짓고 자식을 낳았다라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겠죠. 그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면 틀림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죄인이 된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겠어요? 아니면 아담의 모습을 닮았겠어요? 그렇죠. 아담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즉 이 모습이 뭐예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낳았다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하고 하와밖에는 없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뜻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자손이에요.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전부 다 아담 자손입니다. 그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면 나는 아담 자손이고, 아담 자손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유실수, 과실 같은 그러한 유실수를 심을 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요? 씨를 심죠. 씨. 그죠? 씨.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무슨 씨가 됐다고요? 예, 죄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씨. 처음부터 하나님이 죄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이 아담이 죄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죄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자라요? 죄나무. 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죄.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씨가 죄씨이기 때문에 죄씨로부터 자란 것이 뭐예요? 죄나무가 자라고. 그죠? 이 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이 범죄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래서 죄의 열매가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범죄를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내 삶에 지나간 과거가 죄로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죄가 묻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삶은 틀림없이 죄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어요. 내 삶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이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이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심판 받아봐야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심판이, 쉽게 얘기하면 이 심판이 뭐냐면 재판이거든요. 감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재판을 우리가 흔히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런데 이 심판은 죽어봐야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는 그 심판이 아니라 지옥 가게 된 사람이 받는 심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청장, 대법원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럼 경찰이 그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재판부터 해요. 그렇죠? 바로 감옥에 안 집어넣어요. 재판부터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왜 재판을 하죠? 사람 죽인 게 사실인데 왜 재판을 합니까? 그러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렇게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1년형을 살지 10년형을 살지 무기징역을 살지 아니면 사형을 시킬지 그것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미 감옥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감옥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도 지옥 가요. 그죠?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마지막에 지옥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계신 거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틀림없이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인 거 아는 거 가지고 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인 거 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방언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당도 짓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계셔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을 불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왜 불법이라고 하셨을까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그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교회당도 짓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다라면 그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아닌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법이고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서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착하게 살고요. 예, 주일 성수하고요. 또 11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 기뻐하게 살아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 뜻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우리는 다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 얻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상고하면서 정말 영생 얻으셨어요? 영생 얻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만 나타나요. 내 열심. 그죠? 내가 교회당을 몇 개를 세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무엇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죄 사함입니다. 이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죄 사함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죠? 헌금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죠? 방언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죠? 신유 은사를 통해서 말미암는 구원도 아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런 말씀도 없어요. 만세 전부터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엉뚱한 구원을 의지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 착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 열심히로 말미암는 구원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뜻 없이 죄 사함 받지도 않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죄 사함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한 건 믿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정말 믿으셔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속죄 못 들어봤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영원한 속죄, 네,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영원한 구원은 아닌데요. 왜요? 회개해야지 내 죄를 용서하시죠. 지나간 죄 원죄는 예수님이 용서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지만 주님이 용서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 가는 거죠. 회개해야죠. 회개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교회에 열심도 하고 착하게 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종교가들한테, 유대 종교가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 종교가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종교가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정성을 가지고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깨끗해요. 남의 거 뺏고 간음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거든요. 자, 그러한 종교인들에게 축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겉은 깨끗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종교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 종교 건물들을 보면 화려하잖아요. 웅장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건물을 크게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겉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안 갖는 사람들도 왜 종교인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겠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잘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기가 퇴직했다라고 해서 퇴직금 200억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질 않나. 무슨 퇴직금이 200억씩이나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여신도 하고 어떤 스캔들도 있고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저분한 것들이 그 종교 지도자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악착같이 이악스럽게 살고, 자기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제가 상담하다 그런 분 만났어요. 자기는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랬더니 건물을 졌는데 건물을 다 짓고 잔금을 받으러 갔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뜯긴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만 만나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겉은 깨끗해요, 겉은. 근데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 먼저. 뭐를 깨끗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자,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종교는 뭐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율법 지켜라.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들도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선 사상이에요. 적선이 무엇이냐면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그죠? 벽돌을 우리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쌓잖아요. 그 쌓는 선을 갖다가 그렇게 쌓으면,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것을 적선 사상이라고 그래요. 옛날 거지들이 동냥할 때 한 푼만 적선하십시오. 한 푼만 적선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나한테 동전 하나 줘서 당신 선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어른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착하게 살면. 선한 것은 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천국은 내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써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고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으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율법 10계명을 주셨거든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아, 내가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자동차가 막 들어오고 그랬을 때 안전벨트를 안 하면 교통법규에 위반이 된다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동안 안전벨트가 차에 있어도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못 잡았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죠.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하면 그것은 범칙금을 물게끔 되어져 있어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아니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계명 다 어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이 네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우리가 다 어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셨어요? 사실은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게 저 부모 공경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노인들, 이게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가니까 이 어르신들 연세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사람이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병환이 있어가지고 몸 좀 누웠어요. 그 병수발 누가 해요? 한 번, 두 번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를 낳아주신 부모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부모님 병수발 해야지. 그런데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머니, 올해는 돌아가셔요. 그죠? 솔직히 그 마음 안 드십니까?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올해는 돌아가셔요. 만약에 병수발을 받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의 마음을 알면 그 병수발 받으시겠느냐고요. 안 받죠.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우리는 연려문도 세우고 효자문도 세우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연려나 효자들 마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슨 마음이 있어요? 제발 올해는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내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또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음행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행죄는 노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별의별 영상들 다 보잖아요. 아이들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고.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줬거든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보면 아, 내가 내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있구나. 친구 집에 보면 내가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친구 집에 있거든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없으면 저거 내가 가져갈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탐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하면 뭐부터 해요? 거짓말부터 하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어요. 그 늦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100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기차 바퀴가 빵꾸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핑계 되잖아요. 뻔히 아는 핑계.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저분한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그러한 모습이 더 두드러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래서 짐승들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이 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뒀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온갖 더러운 모습들을 한번 살아봐라. 그냥 버려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소를 섬기고 돼지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아니 사람보다 못한 짐승을 섬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갑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는 어때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라에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짐승들 가운데서 수컷이 수컷끼리 교미하고 암컷이 암컷끼리 교미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모습,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만 되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지키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는 그 율법 다 어기면서 자기는 율법 안 어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될 기준이, 그 기준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키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대표적으로는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613가지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래 너 율법 지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를 범하면, 딱 한 번만 범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것으로 보셔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폐해버리신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는 뜻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길을 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에 전의 계명이,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여러분들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지 않아요.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투영하고 있는 것이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폐했다. 계명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계명을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을 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착하게 천국 가게 되는 것, 이런 뜻이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착하게 살아서는 의롭다 함을, 천국 갈 수 있는 육체가 있다?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겠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도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여기가 어디예요? 예,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지옥 가는 사람의 그 목록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천국 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집에 가시면 돼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더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마지막 시대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졌을 때 어우러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없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이웃 간의 정이 없어졌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보면 이상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자존심 건들잖아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을 굿하고 때렸는데 그거를 그 아이를 잘못했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고만장해서 선생님을 구타를 하잖아요. 자기 아이 기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 아이가 자라서 뭐 될 것 같습니까? 교만이 극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옳은 것을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감사함이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해가 떨어진 다음에 정말 총 하나 갖지 않고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러한 나라를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 지옥. 이 정신병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한 번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참소하며 툭하면 고소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특히 여자들이 사나워졌어요. 정말로.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재미있으면 그게 옳은 거고 재미없으면 틀린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자,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술객, 점치는 사람들, 사주 관상 보고, 당사주 보고, 궁합 보고, 토종 비결 보고 너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죠? 묘자리 찾아보고. 행음자들, 음행하는 거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살인자들. 성경에서는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 미움이 살인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 미워해요? 아니면 내가 내 주변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미워합니까? 그러죠. 손을 뻗으면 다 닿을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미워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미워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미워하고,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끼리 미워하고, 친구 미워하고, 그죠? 다 가까운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살인이라면 난 누구 죽인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히 친족 살인은 아주 파렴치한 살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자기 부모를 죽였거나 자기 자식을 죽였거나. 근데 미움이 살인이라면 나도 부모 죽였어요. 내 자식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는 그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살인이 어떤 살인이 있어요? 낙태 수술. 여러분들, 낙태 수술 아닙니다. 살인이에요. 낙태 살인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중에 51%가 이미 낙태 경험이 있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 낙태율도 세계 최고예요. 살인입니다. 자,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똑같이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사실인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거를 해 보여드렸는데, 분명한 사실인 걸 자기 양심도 알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안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지옥 가도 내가 가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를 심판하고 지옥 보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죄 용서 받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셔요. 정말로. 그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두려움 없으니까 있으시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왜 생겨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하나님, 저 지옥 가기 싫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혹에 타는 못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냐고요?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그 끔찍한 채찍에 맞으면서 그 죽어가는 그 고통을 갖다가 허락을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없다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이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시면, 여기 보시면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가 내 손으로 어떤 물건을 갖다가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찍어버리라. 왜? 한 손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손을 내가 도끼로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얼마나 끔찍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그거 찍어버려라. 그래서 차라리 손 하나 없는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 가지고 지옥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은 뭐라고 돼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돼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안 죽습니다. 구더기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들 지옥에 가면 내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해서 갑니다. 죽지 않는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도 죽지 않는 육체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육체는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 가는 육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지옥 가는 육체는 끔찍한 고통을 받는 그 육체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지옥에 가요. 그래서 그 지옥 가는 이 육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 타요. 그런데 육체가 안 없어져요. 구더기가 살을 퍼먹는데도 그 육체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내 살에 구더기가 막 들끓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처가 골마서 여름에 실제로 그 상처에 구더기가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내 혀 속에, 내 눈 속에 그런 구더기, 그러한 뱀들이 들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한 세상에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라. 그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낫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다가 지옥에는 맨날 쩔뚝발이 손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만 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읽어보면 제일 첫 장에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왜냐하면 지옥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세계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요. 그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 세계에 내가 갑니다. 지금이라도 죽으면. 그죠?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간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것을 알면 마음이 상하죠. 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왜? 살리려고. 그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통회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갈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장로니까 천국 가겠지.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헛된 소망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 가지셔요, 진짜로. 그죠?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일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기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평안 천국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하게 내게 소망을 주려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건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꼭 그 기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하시고 내일 복음 말씀 앞에 나오셔서 꼭 구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으로 세상에 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 죄를 짓고 살다 죽으면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영원히 씻김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